오늘은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강해를 중심으로 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알파는 헬라어 자모에 보면은 첫 자모가 알파이며 또 처음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자모이며 마지막 최후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22장 13절에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적인 역사인데 알파적인 역사를 보면은 초림의 주가 알파적인 역사이며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 된 일의 말씀이 알파적인 역사이며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전해왔던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이 오메가적인 역사는 앞으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재림의 주, 앞으로 이루어질 이 될 일의 말씀, 미래에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오메가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는 바로 현재의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는 바로 과거의 하나님, 장차 올 자는 바로 미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현재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미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과 능은 못하여도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에도 전능하시고 현재에도 전능하시고 미래에도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전능하시는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창조에 전능하십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전능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전능하십니다. 네 번째로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담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천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미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에도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전능하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재창조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불완전한 사람을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 같이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만드신 이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지만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창조하시는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이 천국 복음, 된 일의 말씀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으로는 재창조를 하시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말씀, 별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별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킬 때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지 않는 안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 36장 26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새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부족한 자는 예수의 마음이 부족한다는 것이며 예수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신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어루우며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선, 아름다우며 어루우며 거룩한 성품 성. 그래서 신의 성품은 선, 성,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지 교훈이라든가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받아서 성품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데 세 번째는 이 체질의 변화. 사람은 육체이죠. 창세기 6장 1절에 3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바로 이 육체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처럼 중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중생체가 되는 것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이 바로 중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중생체로 죽는다면 그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 변화체인 것인데, 변화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처럼 이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이 체질이 바로 변화체인 것입니다. 이 변화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것이며, 바로 이 변화체가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중생체로, 중생체에서 이 변화체가 되면은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질, 그리고 천연왕국에서 살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것인데, 이 변화체가 천연왕국에서는 성화체로 이 땅에 천년 동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체가 마지막에는 영생체가 되어서 영원토록 무궁천국에서 살게 되는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체질, 이 범죄한 체질 육체에서 예수를 믿어서 중생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살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그 체질이 하늘로 돌림받는 체질이 바로 변화체인 것이며, 이 변화체가 또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성화체가 되고, 이 성화체가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체질의 변화,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이 바로 이 변화체인 것입니다. 육체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체가 되었죠. 이 중생체로는 공중으로 돌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공중으로 돌림받는 체질은 바로 변화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이 변화체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멸하여진 증거로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새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것은 바로 죽지 않는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실제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에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 변화체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릴 때 돌림받는, 공중으로 돌림받는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네 번째는 바로 이 생활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룬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이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많은 사람으로 믿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중에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본이 되는 생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는 바로 향기 나는 생활,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은 바로 신부다운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변화는 제일 먼저 이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하며 또 성품의 변화가 와야 되고, 이런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되면 체질과 생활까지 이 변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루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창조를 받은 세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보면 두 번째로 이 심판에 전능하십니다. 심판에는 알파적인 심판 그리고 오메가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알파적인 심판은 바로 과거의 심판, 과거의 심판은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애국 군대의 심판, 고라의 심판, 아수르 군대의 심판,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바로 세계적인 심판도 있고 지역적인 심판도 있었고 가정적인 심판도 있었으며 단체적인 심판, 개인적인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심판이며 현재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심판이 유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사람 속에 넣어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죽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인간성과 죄악성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죽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죽어지는 것이 바로 이 현재의 심판입니다. 우리 속의 인간성, 죄악성이 다 죽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에 전능하시니 이것이 심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판하시는 방법을 보면 계시록 15장 1절, 계시록 16장 1절, 진노의 7 대접 재앙, 산자의 심판을 하는 것이며, 심판의 대상으로는 계시록 17장 음료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록 18장 바벨교회를 심판하는 것이며, 용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영혼 잡아서 모정행에 천년 동안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불못에 산채로 불못에 넣게 되고 악인들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같이 공중에 새의 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심판에서는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심판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이런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항상 새 시대가 따라옵니다. 산자의 심판 후에는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죽은 자의 심판 후에는 무궁천국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백보자 심판인 것이며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심판의 부활로 낙원에 있던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궁천국에 가게 되고 엄부에 있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전능하십니다. 과거의 구원은 개인적, 가정적, 단체적, 지역적, 전체적 구원에 전능하십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심에 전능하셨습니다. 소돔성 심판 가운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전능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시는데 전능하셨습니다. 현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말세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며 미래의 구원은 지금까지는 영혼구원이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같이 지금까지는 영혼구원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영육구원, 요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처럼 영육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될 자의 영육구원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적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과거의 기적은 바로 출애굽 역사 때의 기적입니다. 10가지 지향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는 역사,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역사, 히스기야 왕의 하룻밤 기도로 앗수로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드시는 기적, 이런 기적에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기적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기적,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기적, 바울이 회심하여 돌아온 기적. 현재의 기적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현재의 기적이며 열매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변화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이런 변화체가 되는 것이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된 말씀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될 말씀은 예수를 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될 말씀이 무장되면 영적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말씀이면 말씀, 능력이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기적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를 나타내는 두 정인의 건세 역사,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바로 미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